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갈대같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의지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승리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제목으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서영교회 모든 성도는 믿음도 승리하시고 인생살이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이 세상에 아무라도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흐르는 강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발을 담그어도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흘러가버린 강물은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2번 살지 아니하고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2번 살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유년기를 지나면 유년기가 돌아오지 않고 청년기를 지나면 청년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단일 코스예요. 유년 시절도 한 번, 청년 시절도 한 번, 장년 시절도 한 번.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가 돌아오지 않고 유년기만 보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맞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노년기를 맞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인생을 1년에 비유했어요. 1년을 유하며 1년은 봄이 한 번, 여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겨울이 한 번이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을 정말 더 멋지게, 더 가볍게, 더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서인데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 해도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살살도 다리오도 하나님의 통치에는 어떻게 자기 인간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왕이지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왕이 아닌 거예요. 벨사살 임금 같은 경우는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퍼마시다가 기분 좋게 마시다가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가 글을 쓰는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팍 착착착착착착착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다 말고 사지백체가 벌벌벌벌벌벌벌 떨려가지고 벨사살 임금이 그런데 바빌론의 박사들이 술객들이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글인지 해석을 못하죠. 글을 모르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루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하나님이 버린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버리니까 벨살살 임금은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다리오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이 그만할 것도 없어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빼앗아가면 왕이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 빼앗으면 뺏을 수 있고 생명도 하나님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 나라 가서 진짜 상급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승리한 비결이 뭐냐? 첫째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인의 성도도 금년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능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자, 28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리는데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리카락 하나 으스리지 않고 타지 않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보다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의 말보다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명령보다 앞서야 돼요.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의 명령보다도 앞서야 돼요. 남편도 주 안에서 공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이고 무조건 남편의 말은 복종하라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이고 순종이죠. 주 밖에서 순종하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금신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아닌 이상에는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큰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거지요.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에 죽여버렸으면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웠는데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공주가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야 참 헌신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야 참된 헌신이고 참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세뇌 모든 성도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시간이나 물질이 주님 앞에 그게 아깝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다음에는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소나 양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이 되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죠. 주님께 정말 맡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씀을 지키다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의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의뢰입니다. 결혼하면 신부가 몸을 신랑한테 맡겨야 돼요. 결혼했는데 몸을 신랑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남편이 손을 못 대게 만들면 그건 아내가 아니에요. 그건. 결혼했으면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아내의 모습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몸을 맡겨야 되죠? 이거 안 맡기시네. 여러분, 결혼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는 남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할 때에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몸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장래도. 정말 그것이 참된 의뢰고 믿음이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터치 못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맡길 때에 주님께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 기쁩니다. 염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그분이 책임집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병들면 신랑이 책임지고 치료비를 대고, 아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남편이 책임지고 해줘야 그게 진짜 신랑이지. 결혼해가지고 네 알아서 하라 하고 안 해주면 그 신랑 아니에요. 좋은 신랑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의뢰하지 아니하면,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세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이 뭐였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임금이 겁나가지고, 불무불이 겁나가지고, 죽음이 겁나가지고 우상 앞에 절했다면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실패고 인생살이도 실패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 것이나 절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신론자들은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그렇게 타협하지만은 참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은 유일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잡신을 섬기면 안 되고 귀신 섬기면 안 돼요. 귀신 섬기고 잡신 섬기는 사람은 죽을 때에 귀신 따라서 지옥 가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나가서는 우상 앞에 절하고 타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아니게 한다는 거죠. 천주교회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데 마리아상 앞에 가서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 마리아여,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력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았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를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신사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수 선생 같은 사람은 감옥 생활하면서도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거기만 하면 끄떡거리면 나가 보내준다 그랬는데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숨겨있고 안희수 선생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줬던 사람이 안희수 선생이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으나 바벨론 사람은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다신을 섬기는데 몇 천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몇 천 가지. 어떤 사람은 만 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신, 불교의 잡종교,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뭐냐 하면요, 신사, 지금 그 일본 군인들의 혼을 모셔놓은, 요사이로 말하면 절 같은 거예요. 절. 거기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물론 일본 천황도 거기에 속합니다만은 이렇게 강요하면서 일본 천황을 섬기게 만들고 신사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강요했는데 그때에 숭배한 사람들도 참 많고 감옥살이한 사람도 많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 앞에 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없는 나라는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 숭배, 우상 숭배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우상물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각 동네마다 동구사 제를 지냈어요. 이렇게 그물 같은 새끼 같은 거 꽈가지고 쳐놓고는 거기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 그 동구사 제를 지낸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사이는 시골에도 동구사 제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주도에서는 뱀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기부 목사가 가서 보니까 한 아이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몽둥이 하나 가지고 기다리다가 큰 뱀이 나오는데 뱀을 한 대 치니까 뱀이 목사님께 덮치는데 목사님의 이 몸을 칭칭 감았는데 목사님은 뱀의 대가리를 잡고 목을 잡고 바위를 막 치는. 큰 뱀이 몸을 쪼으면 사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뱀이 죽고 목사님이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까 뱀이 죽었고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산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갖다 줍니다. 그랬으면 동네 사람들이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죽였고 아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환이 온다고 낯 들고 깽이 들고 목사님 죽인다고 막 추격이 오니까 목사님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요. 귀신들인 영감이 한 손에 낫을 들고 한 손에 마을의 아이를 안고는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게 되잖아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을 잡으러 가다가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아무도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데 목사님이 옷을 벗어놓고 헤엄을 쳐가지고 들어갑니다. 나룻배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히히히 그러면서 낯을 뜨는데 나서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낯을 떨어뜨려요. 배를 타고 나룻배를 끌고 나옵니다. 바닷가에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기부 목사님 잡으려고 왔다가 지금 현재 사제는 바뀌었지만 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미친 영감이 또 미친 짓을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귀신들이 했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딸이 예수 믿고 아이 살려준 부모가 예수 믿고 아이가 예수 믿으면서 제주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의 다가 귀신을 섬기는 것,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실패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 2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릇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라. 느부갓네살 임금이 뭘 느끼느냐? 평일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고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정령 던져진 세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막 찬송을 하면 돌아다녀요. 그 한 분이 신의 아들 같으라 그랬어요.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불을 만드신 그분이 찾아오니까 불이 하나도 사람을 태워 죽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를 받고 거기서 구원받게 된 사건이죠. 17절에 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28절 하반절에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영혼도 구원을 얻고 육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육체 구원을 믿었고 만약 하나님이 육체를 구원을 안 해주시면 순교해서 천당 가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죽으면 저 천당 가는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아버지 주님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 떠날 때에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고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왕님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편안하게 천당 갔으면 더 좋겠어요. 병석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하루 이틀 아프다 가면 좋겠어요. 하루도 안 아프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침상에 누워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참 힘들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들아 오늘 내 간대이 너 오늘 좀 집에 있으래. 그래 놓고 진짜 저녁 먹고 싹 잠자듯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 봐요. 정말 죽음의 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복이잖아요.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몸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섬기라는 거죠. 왜?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여기면은 망령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다가 몸을 쪼개겠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 우리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앞장서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찬단을 하는 것도
내가 실력이 100%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90% 정도 되는데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90%가 안 되면 80%라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50%도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음악성이 좋아가지고 목성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도 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시는데, 하만이 자기는 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짱대 위에 자기가 달렸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바빌론을 막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좋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남을 죽이는 일을 했던 하만이 죽음을 당하고, 살리는 운동을 했던 모르드게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살았고, 나와서는 더 높은 자리에 등용시켜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실 때에 그들은 살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지요.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승리를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두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이 우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 때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고 도우심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